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한 적이 없으십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 결단을 했다가 생각밖의 어려움에 내가 이 신앙을 정말 지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요? 지난 2006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속에서 보면 이 전도연 씨가 남편이 살해를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전도연 씨를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 살인한 남편을 살해한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전도연 씨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살인자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네, 이미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전도연 씨는 그 영화상에서죠.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자기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사실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용서하려고 간 사람과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 한쪽은 피해자고 한쪽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용서하겠다고 갔는데 가해자가 자기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죠. 저는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도 잘 되는 사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5절 이하에 34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라는 지경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고쳐주면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1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점치는 여인은 꽤 용한 사람으로 그 당시 알려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바울은 이 이야기 듣는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다가 며칠을 있다가 바울과 실라는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힘일까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귀신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보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귀신이 틀린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고 그 올바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귀신의 입으로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 전파되는 걸 원치 않으시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더 큰 귀신을 불러서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증거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돼요? 귀신이라는 존재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귀신의 힘을 빌어 전파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 전파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은 어떤 힘이지요? 귀신을 능히 제어하는 힘.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죠.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귀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귀신과의 싸움이었다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세상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권세는 내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악의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참 답답합니다. 왜요?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감옥에 들어갔어요. 참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겼으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였으나 고난 가운데 빠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전했냐 하면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라고 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86편 시편 86편 7절 말씀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은 열릴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는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누구요? 사도들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감옥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사도들은 풀려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미 사도들이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다고 부르짖고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나도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놓아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At midnight, Paul and Silas prayed and sang praises. prayed,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작된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찬양이. 기도하고 찬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막 계속해서 울면서 부르짖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저는 그렇게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한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 28절로 가서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이 뭔지 아시죠? 감옥문이 열렸어요. 다 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간수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 도망갔나 보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의 말은 뭡니까? 우리 여기 있어.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가겠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면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 할 일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넣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바울은 감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집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힘을 주세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나 도망가겠어요. 미안합니다.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알게 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도 아니었고 시작도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어떤 분들은 부자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마지막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도 무기력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그 속에서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가 깨달아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뜻,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옥문이 열린 속에서도 그가 앉아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감옥 안에 그 간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오지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죽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죽으려고 하지 마. 죽을 필요도 없어. 재미난 건 그 다음에 이 간수의 행동입니다. 33절 3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중에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매 맞아서 아픈데 거길 다 치료를 해주고요. 그 사이에 또 맛난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야, 그들이 너를 치료해 줄 거다. 그거를 믿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을 통해서 그 앞에 펼쳐지는 하나의 그림을 본 거죠. 아, 하나님은 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도망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의 복입니까? 아니요. 정말 내가 영생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는 말씀,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이라는 개념은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우리의 소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죠? 그날 필요한 것만 족하지 않니? 내가 그것만 줘도 되지 않겠니? 너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요? 그러면 교회의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떠올려가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찬양하라.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혼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귀신을 내쫓은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는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함 속에 그가 알게 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 놀란 간수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날 그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이요? 귀신을 제어하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쓰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능히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어떨 때는 꽤 오랜 시간 놓아두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 우리에게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주저앉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럴까? 고민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낙심하지 말아라. 그 속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뜻이 있단다. 기적과 같은 사건 속에서 그는 남들이 도망갈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를 도망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 이 길에 힘을 주셨을진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